사순절을 보내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은혜의 찬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맞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순절을 보내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자들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네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본문에서의 핵심 메시지는 신앙의 언저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어떤 서기관과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신앙의 경계선에서 머물러 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과 예수님과의 사이에서 그 경계선에서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끼웃거렸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신앙의 경계선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끼웃거리지 말고 나를 따르라 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한 자들이어야 되는지를 첫 번째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려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무리들 가운데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예수님만 따라가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 속에 머물다가도 그 세상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예수님만 온전히 따라가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하면서 무리들과 서기관, 제자와 서기관을 향해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이고 제자의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 잘 알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산상수훈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단순히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데 그 무리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산상수훈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나 다 모여 있는데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산상수훈이 아니라 산상수훈은 그 무리들 가운데서 또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그 많은 군중들 속에서 세상 속에서 빠져나와서 모인 무리가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무리들 속에서 빠져나왔다고 할 때 그 무리들은 어떤 사람을 의미합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 있어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저기 뭐가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궁금합니다. 저기 뭔가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 속에 끼어들어서 끼웃거리며 구경을 하죠. 바로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무리들이라고 합니다. 확실한 목적이 없이 지나가다 보니까 우연히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저기 뭔가 있나 보다 궁금해서 그 무리들 속에 끼어 들어가서 바라보는 자, 지켜보는 자, 구경하는 자가 무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리들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나가다가 또는 우연히 혹시 뭔가 있나 싶어서 무리들 속에 끼어서 그냥 바라만 보고 지켜만 보고 구경만 하는 무리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 속에 그냥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 묻혀서 그냥 구경하고 지켜보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리들 속에서 빠져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 자가 진정한 제자인 것입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대형교회를 좋아한다고 하죠. 대형교회를 좋아하는 첫 번째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무리들 속에 묻혀서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누가 다 터치하지 않고 붙잡지 않고 건드리지 않고 교회에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런 피곤한 일 없이, 대형교회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아는 둥 모르는 둥 그냥 편하게 예배만 가서 조용히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편안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대형교회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여러분, 무리들에 머물러 있는 것, 그냥 무리들 속에 끼어들어서 구경만 하고 바라만 보고 지켜보는 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무리들 속에 빠져나와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함께 동행하며 끝까지 따라가는 자가 제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19절을 보면 한 서기관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아마 이 서기관은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말씀이 좋은 거예요. 정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서기관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뭔가 많이 배울 수 있겠구나,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훌륭한 정보들을, 좋은 지식들을 내가 많이 얻을 수 있겠구나. 이 서기관은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 그럼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겠고 얻을 수 있겠구나, 단순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지적인 관심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그 서기관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서기관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지금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파악하셨습니다. 그리고 너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진정한 목적이 뭐냐? 너가 나를 따르기 원하는 진정한 의도가 뭐냐? 바로 그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있고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가 인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스스로 인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예언서를 보면 고난의 종을 의미하는 아주 신학적인 단어입니다. 신학에서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서 인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고난의 종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인자라고 하는 단어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말한 인자라고 하는 단어도 바로 고난의 종이라고 하는, 네가 나를 따르기 원하는데 나를 따르려면 나는 고난의 종이야, 그러므로 너도 고난받을 것을 예상하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기 원했던 그 서기관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따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우와 새 비유를 들어가면서 서기관에게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나는, 고난의 종인 나는 네가 나를 따르면 너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가 되는 길은 어떤 길인지, 또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한 자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여우와 새보다도 못한 춥고 배고픈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길이 제자의 길이고 제자가 되는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아시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아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수천 명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칭송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마태복음 26장 몇 장 뒤로 가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십자가 앞에서는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하고 예수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 모든 무리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디론지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십자가를 지는 그 현장 앞에서는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고, 나는 예수님과 아무 관계 없다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그 자리를 다 떠나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한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자기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늘에 놀라운 축복들을 나타내 보이실 때는 그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찬송하고 칭송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의 길을 시작할 때는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칭송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며 박수쳤던 모든 자들이 어디론지 다 떠나버리고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는 길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제자의 길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축복만을 바라고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욕심들이 다 응답되기를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여러분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길 원하셔서 교회에 나오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면,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라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우리 앞에 주어질 때에 우리도 그 많은 무리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다 떠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목적, 예수님을 믿는 목적,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우리가 바른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끝까지 걸어가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지켜보며 그분을 구경하며 뭔가 나의 소원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기꺼이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결심한 자들이고,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내 모든 삶을 들여서 내가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진정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뜻을 같이 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본문 22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후반절에 너는 나를 따르라. 함께 따라합시다.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이 말씀이 본문에 나타나는 서기관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사순절을 보내는 오늘 이 아침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는 나를 따라라. 너는 나를 따라라. 무리 속에 끼어서 구경만 하지 말고, 무리 속에 끼어서 지켜만 보지 말고, 세상과 무리 속에,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 양다리 걸쳐서 끼웃거리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너는 세상 속에서 빠져나와서 나를 따라라. 너는 무리들 속에서 빠져나와서 나를 따라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자세로 주님을 따라가야 될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르라 하고 하는 의미는 이 원어 성경에 보면 아코르데이 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아코르데이 모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헬라어로 한번 따라하시죠. 아코르데이 모이. 자, 옆에 분 눈을 보고서 한번 이렇게 외쳐보십시오. 아코르데이 모이 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너는 나를 배신하지 말고 끝까지 따르라 하는 말이에요. 아코르데이 모이. 나를 배신하지 말고 끝까지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서기관에게 하신 말씀은 너가 정말 나를 따르기 원한다면 배신하지 말고 끝까지 나를 따라야 된다라는 말씀을 아코르데이 모이,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다면 어떤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우리 앞에 놓인다고 할지라도 배반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가 서기관, 바리새인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욕을 많이 하지만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였던 의로움에 대해서는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의 참 제자가 되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보였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보여야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는 예수님은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기에 찾는 사람들이 적고 그 길은 고난의 길임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약의 가장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의인으로 사는 길은 오직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이것이 바로 오직 의인이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진정한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가치관을 가지고 중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배신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가치관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때까지 철저하게 자기를 포기하고 철저하게 자기의 욕심, 자기의 계획들,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 영문에 속한 모든 교인들이 해마다 맞이하는 사순절, 습관적이고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사순절이 아니라 2019년의 사순절은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새로운 사순절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는 기도를 특별 새벽 기도회마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까지도 철저하게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예수님조차도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 짓지 않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생각을 철저히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언제나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존재의 목적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길에 생명이 있음을 아는 자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입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고는 싶은데 무슨 핑계를 댑니까? 내가 먼저 예수님 따르기 전에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먼저 치르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대한 해석들이 참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아버지 장례 치르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될 일이다. 그러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먼저 우선돼야 된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여기서의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의미한다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저는 전자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아버지를 장례 치르는 일보다 주님을 따르는 일이 더 중요하고 더 우선돼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가족관계까지 그렇게 끊어버리면서 인간관계까지 단호하게 끊어버리면서 가르칠 정도로 매정하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따뜻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가족 간에 화해하기를 원하시고 늘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정에 평안이 늘 충만하기를 기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아버지 장례를 치르러 갑니다. 먼저 가서 장례 치르고 주님 따르게 허락하옵소서 하는 이 말씀은 장례를 치르는 일과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대조적으로 해학적으로 예수님이 설명하기 위해서 대조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즉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아버지 장례 치르는 일이 중요하냐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중요하냐, 어떤 게 더 중요하냐,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일과 아버지 장례 치르는 일을 대조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만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쉽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과 아버지 장례 치르는 일을 지금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네가 나를 따르려면 그런 고난을 감수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들을 감수해야 되는데 너 그럴 각오가 되어 있느냐? 너 그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을 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해학적으로 질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예수님 위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음을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또 무리들 속에 끼어서 지켜보고 구경만 하는 자들이 많이 있고 또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배반하는 자들도 생겨나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심을 믿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오직 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구도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참된 제자이십니까?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무리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아직도 신앙의 경계선에서 내가 머뭇거리고 있다면, 끼웃거리고 있다면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무리 가운데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세상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변함없이 끝까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따라가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로 거듭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누구이고 제자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에 대해서 4가지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하며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내 가슴판에 새기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평생 나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구원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